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을 듣는 8월 27일 화요일 부모님 말씀 듣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위로는 1살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멀리 떨어져 사는 형편이라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나름 사이가 좋은 그런 남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것을 항상 큰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어찌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치고받고 욕을 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자주 싸웠던 그런 매우 정상적인 그런 남매의 관계를, 삼남매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몇 시간씩 집을 비우게 되게 되면 꼭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서 싸우지 말고 착하게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있습니다. TV에 또 선정권도 차지해야 되고 남은 피자 한 조각도 내가 먹어야 되고 또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전화기도 마음대로 좀 내가 써야 되니까 항상 이해 충돌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돌아온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나가셨던 부모님이 아직 다툼으로 인한 그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예상보다 빨리 집에 돌아오시게 되면 부모님은 아주 빠르게 그 모든 그 분위기를 간파하시고 우리를 크게 혼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이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약간의 과장을 또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라서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드려 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3주 동안의 그 짧은 시간으로 인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렇다는 사실이 디모데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라 주일날 본문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으로 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마지막 인사 말씀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시기가 마치 밤의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해산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올 것인데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잠을 한숨도 자지 말고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오늘 본문 5장 23절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5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해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아니면 내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5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성화의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거쳐야 할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과 교사들과 전도자와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화목하게 그들과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화목을 이루기 위한 권면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그 첫 번째 권면이 바로 25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종교적으로는 본이 되어야 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흠이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그 기도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인 우리들도 힘든 일이 있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있더라도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며 믿음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여 혼자 속으로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했으면 바울이 이처럼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제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해줍니다.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기 위해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사역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전도의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였죠.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문안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무려 24명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26번이나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그 모든 길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에게 남아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 자신을 도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굶주릴 때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내어주었던 사람들,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 감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들, 함께 상처를 치료해주며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이 그렇게 문안하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형제를 찾아가서 문안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보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삶을 더 쉽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으로 인해 힘을 입어 용기를 내어 이와 같이 명령을 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사랑을 쓴 편지를 복사기에 넣어서 복사를 해서 각 성도들의 가정에 혹은 전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제가 지금 어떤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따르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목장 식구들에게만 그 사랑의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또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와 함께 할 동역자들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가며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또 모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문안할 때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무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면 우리를 도우심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오실지 모르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또 이렇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이좋게 형제들과 지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러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항상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함께 걷는 동역자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혼자 애쓰지 않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문안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의 수가 날로 크게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끝까지 잘 지키며 함께 걸었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절, 바로 28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 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잘못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용서를 구하며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옹졸한 마음과 편협한 생각과 차별의 마음으로 인해 찾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그 모든 벽을 허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AKBC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의 헌신자들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남아공 김대환, 이유미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술 후의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 위해 그리고 특별히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고 있는 신생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